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교회, 초대교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 감기 안 걸리고 살아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셨지만 회복될 감사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원하고요. 뭐 전도사님, 민경이, 우리 아내도 좀 안 좋아요. 목이 칼칼거리고, 다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도 많고,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 환절기를 지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고쳐주었던 사건, 그것이 지금 3장 전체의 이야기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였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정말 일어서게 되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고, 그랬으니 어떻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 누굴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그 이름, 능력이 있는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려라 라고 전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전하는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 온 바로 그분임을 지금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가 뭐죠?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인 유대교는요,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경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전이죠. 그 토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뭐죠?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 5권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사서와 구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역사의 한 부분을 모세오경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데, 이 5권의 책을 똑같이 그들은 토라라고 부르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책의 의미와 해석에 있어서 그들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교에서는 그 토라라는 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핵심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토라의 기록자인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거의 종교의 창시자급으로 모세를 높이고 있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수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만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가르침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니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8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똑같죠.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계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 이후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야기고, 베드로는 그 선지자가 지금 약속대로 오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쳤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 다음에도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지나갔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이후에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했던 것이지, 그들 스스로 메시아가 되거나 그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모두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선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 아니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약속을 지켜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냐라고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서와 선지서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오심을 기록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에도 있죠, 이사야에도 있죠, 보니까 미가서에도, 예레미야에도, 에스겔서에도, 다니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누구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한 목자가 올 것이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구약 내내 예언되고 가리켜왔던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오셨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 구약을요, 우리는 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 구약서는 유대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마치 그냥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이 신약과 상관없는 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내내 신약까지 관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이야기요, 구약 내내 이 언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맛보시고 누리시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자 예수를 그 시대에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또 마지막 때 최종적인 심판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 그 재림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분 그리스도 곧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잘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과 신약에 걸친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후의 시간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의 말을 따라가는 사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모든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나도 믿으라. 수없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죠. 수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을, 그 모든 말을 너희가 듣고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나를 죽이는 것, 오늘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계속해서 그러한 훈련들을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인 거죠.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말 요즘은 잘 일상 대화에선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경고의 말씀,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 멸망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 없는 삶,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양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상태.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단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정말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무릎 꿇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평안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 길을 걸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지민이를 혼자 데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순간순간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양육해낼 수 있을까? 내 혼자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한 번씩 다가오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시간들이 만약에 정말 계속했다면 아마 저는 못 버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도우시는 분을 보내셨죠.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도움을 통해서 그래도 힘내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빛으로 인도하신 거죠. 계속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가르치시고 살 수 있다고,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을 당한다,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러한 멸망을 또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시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말,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생각 속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개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잘못했지, 그랬지, 내가 돌이켜야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길을 떠나서 다시 우리가 서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정상적인 완전함을 향한 길, 그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따라가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돌이켜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 모든 말을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막 이렇게 표현하면요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멸망 막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니까 회개한 척 하는 거죠. 그냥 돌이킨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 심판 때문에, 그 진노하심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척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이킨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회개로는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분이 아무리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것 같고 우리에게 화내시는 것 같고 우리를 혼내시고 질책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분께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혼내죠. 무섭게 혼내면, 한번 혼내면 아예 죽을 것처럼 혼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섭게 혼내요. 혼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진다라고 믿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로부터 돌아서서 집을 나가고 그러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품에 더 깊이 막 끌어안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해요. 왜? 부모님은 혼내시지만 사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비록 그 무섭게 혼내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 부모님께로, 그 부모님의 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혼날 거다, 너희들 책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잖아요. 함께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악함에서 돌이켜서 떠나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멸망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상태가 다시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될 진정한 복의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선포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정말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아들을 삼으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악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 내용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지켜오면서 약속을 버리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 오시고 이루어 오시고 성취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이야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의 합당한 반응을, 응답을 드립시다.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악함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따라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